날마다 행복한 묵상,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을 통해서 나의 양식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떠나보내기와 배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또 우리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복음 전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어제 같이 나눴습니다. 내가 전하고 또 가르쳐야 분명히 나의 영적인 그런 회심들이 분명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생각나는 1번입니다. 한국교회가 전도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교회 전도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전도가 대단히 많습니다. 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막 전도지를 나눠주죠. 또 대중교통이나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참 불쾌감을 주는 것이죠. 반감을 사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아름답게 또 정중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화된 전도입니다. 이 전도 활동이라는 것이 형식화돼 가지고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길거리에서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뭐 찬양을 부르거나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다가 걸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이나 숫자적인 그런 교회를 채우기 위한 활동으로 여겨져서 어떤 복음의 본질을, 영적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감수성의 부족입니다. 이 시대를 읽는 눈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좀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교를 포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 스테이는 절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명상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진 대부분, 반 이상이 20대, 30대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뭘 원하는지, 교회가 지금 제대로 문화적 감수성이 없는 것이죠. 지금 불교에서는 전국을 다니면서 불교 박람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곳에 부스를 설치해서 개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명상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불교적인 요소들을 소개하는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개인들이 찾아가서 그것들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만 5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운대에서 10만 명을 모아서 전도 집회를 한다. 30억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그 집회를 지금 한다고 야단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읽는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70년대 지금 복음 전도 방법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를 읽는 눈이, 문화적인 그런 감수성이 참 부족하다. 네 번째는 복음의 왜곡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천국 가는 그런 티켓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물질적인 축복이나 성공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복음을 급속하게, 그래서 교회 오면 병 낫는다, 교회 오면 뭐 잘 된다, 당신의 문제 해결된다, 이런 단순한 그런 복음으로 전해져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우리가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입니다. 단순한 말 몇 마디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부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존경하는 태도로 우리가 복음의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만족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 인격을 통해서 전해가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비록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떤 결과가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진정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다. 자, 2번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은 아주 쉽지만 또한 아주 어렵습니다. 쉽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막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합니다. 또 아직까지 쌓였던 나의 삶의 스타일과 습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잘 정말 바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가는 목표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세상의 욕심을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목표가 돼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이 과연 내 아이를 키우는 목적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개를 다 잘하면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적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선택을 해야 된다. 무엇을 선택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패해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간다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선택하는 과정들을 겪고 가십시오. 그래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이 한 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며 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